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을 기도회를 통하여 출애굽기 여정 가운데서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광야 생활의 삶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거울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침례를 받은 과정을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십자가라고 말씀드렸고 홍해를 건넌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은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홍해를 통과하여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광야의 영적인 의미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타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가 성경이 직접적으로 해석해주는 광야의 의미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문 것을 놓고 신약 성경은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약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 여정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나라 가기 직전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과정을 보여줍니까? 바로 교회에 머물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홍해를 통과하여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 내내 우리는 광야 생활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인지를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 교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쓴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들어가자마자 가장 큰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요소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기본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할 때 가장 확실하게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공격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건물도 기초가 무너지면 바로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끊어버립니다. 그것을 목줄을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과 음식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난 큰 시련이었습니다.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물과 음식을 얻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이 두 가지 기본적 요소를 얻어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였죠.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것이 바로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물 부족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죠. 겨우 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3일 만에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매우 쓴 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난 것이죠. 쓴 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쓴 물을 만난 것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당연히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나무가 물에 던져지자 쓴 물이 단물로 바뀌면서 다시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물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왜 하필 그 많은 물가 중에서 쓴 물이 나는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셨을까요? 너무나 뜬금없는 상황 아닌가요? 물을 달게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 나무를 그래도 통째로 다 던지게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신 곳이라면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왜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을까요? 그래서 이 스토리는 그냥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물을 기적적으로 마시게 했다. 그런 스토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마시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총, 이렇게만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의외의 일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자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더 강조합니다. 성경 이야기에는 선하든 악하든 다양한 인물이 등장해 저마다 역할을 맡고 있기에 우리는 줄거리, 장소, 시기, 각 역할들을 살피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그 스토리의 인물, 배경, 사건,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것이고 무엇보다 그 모든 스토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스토리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는 여러 관점이 있지만 이 사실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다 예수님 이야기다. 인물과 사건과 배경과 여러 제도와 또 여러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다 누구와 연관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영적으로는 괴롭다, 슬프다, 불행하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된 것은 바로 마라의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 생활 속에 겪게 될 형편을 암시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탈출하였지만 삶의 고통과 슬픔과 불행은 계속될 것임을 알려준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고 또 애굽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으로 다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광야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영적인 의미를 완전히 깨닫고 현실 파악을 했던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마라에서의 이스라엘의 형편은 오늘날 누구의 형편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교회의 형편을 예시하겠죠.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에 성공하고 애굽을 건너서 광야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은혜로 영적 애굽인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한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이스라엘이 겪은 마라의 경험은 누구의 경험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경험인가요? 아니면 교인들의 경험인가요? 당연히 침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겪게 되는 신앙인들의 고충이겠죠. 침례받고 교회 다니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또 믿음도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도 더 지금보다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달콤한 경험만 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물을 마실 줄 알고 광야에 들어왔는데 단물을 마실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놀랍게도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마라의 쓰디쓴 경험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쓴 경험을 하는 곳이 광야였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달콤한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생활을 하자마자 쓰디쓴 경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쓴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내내 그 쓰디쓴 경험을 더 많이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 더 훨씬 많은 곳이 광야 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쓴물을 마시는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 쓴물이 나에게는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기는 영적인 시험을 비롯하여 육적인 질병들, 또 삶의 다양한 고통과 위기들, 교인들과의 어떤 갈등, 관계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 여러 가지 쓴 경험들, 쓴맛을, 인생의 쓴맛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진 것이 인생의 쓴맛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경험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요? 신앙생활 내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나의 모습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처절하게 매달리며 간구하는 모습인가요?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구원받을 백성인지 아닌지가 또 한번 증명이 될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를 통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 하나님은 인간과 협력하여 일하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했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 첫 번째,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과 협력하여 일하신다는 중요한 교훈.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쓴물과 또 신앙의 쓴물을 허락하신 특별한 이유가,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발휘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광야는 하나님이 물을 내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지 않으면 결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임을 먼저 깨달아야 했기에, 이것을 깨닫고 광야에 들어가야 했기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마라의 쓴물을 마시우게 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했을 때에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며 세상의 지배에 굴복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별로 없었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살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세상이죠. 그런데 이제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구의 말을 순종해야 될까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가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 속에서 살았던 삶과는 조금은 달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다름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입교하기 전에는 그냥 세상의 법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굴복하며 살면 됐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곳이 광야 교회인 것이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매달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오늘날의 영적 광야, 바로 교회라는 곳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에도 유심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과 사건과 배경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그랬고, 그것은 다 예수님의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달게 하셨습니까?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한 나무를 지정하십니다. 한 나무. 거기에 가장 그 마라라는 그 물가에서, 그 주변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한 나무를 지정하시더니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이 달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그 던져진 그 나무가 달게 한 것일까요? 둘 다 맞는 얘기겠죠. 하나님이 나무를 던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무를 통해서 물을 달게 만들었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나무로 물을 달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여기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물론 물을 달게 또한 마실 수 있게 만든 것은 나무가 아니라 주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기서 나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물을 달게 만든 것은 나무가 아니라 주님이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한 나무를 지정해서 물에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분명한 목적과 상징이 있다는 거죠. 나무로 표현된 히브리어 에츠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이 원어로 살펴보면 뿔이 박힌 나무입니다. 한 나무를 정하셨고 그것을 던지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뿔이 박혀 있는 온전한 나무를 뿌리채 뽑은 것이죠. 잘랐거나 뿌리채 뽑았겠죠. 여하튼 그 나무를 잘라내서 물에 던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나무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물에 넣으면 물을 흡수해 버립니다. 물에 있는 독이나 각종 성분도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무 속에 있는 여러 성분들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물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됩니다. 땅에 뿌리 내린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서 쓴물에 던졌더니 그 나무 안에 있는 좋은 성분이 다 빠져나가고 그 대신 그 물 속에 있었던 물을 쓰게 만드는 그 모든 독성이 있는 성분들을 다 흡수해버린 나무, 바로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뿌리채 뽑혀 이 땅에 한 나무로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게 된 나무, 뿌리채 뽑혀서 죽게 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늘에서 만국을 소성케 하는 생명나무로 계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서 마라와 같은 쓴물이 고여있는 이 쓰디쓴 죄악이 가득한 독극물로 가득 찬 세상의 물가에 그 아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던지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죄악의 쓴물을 마시며 결국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백성들을 되살리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그 쓴물, 독을 마셔버린 예수님.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기꺼이 뿌리 뽑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단물을 남김없이 다 세상에게 쏟아내시고 나눠주시고 그 대신 이 세상의 죄악의 쓴물들을 다 흡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물에 던지라고 한 그 한 그루의 나무는 바로 어떤 나무를 상징했을까요? 십자가 나무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의 쓴맛을 다 흡수하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단물을 세상에 퍼뜨리신 십자가의 예수. 이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의 기적 가운데 나타난 한 그루의 나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광야의 두 번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는 쓰디쓴 고통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적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광야 교회에서는 전적으로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을 쓰게 만드는 세상의 죄악을 다 제거하시고 단물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쓴물 가운데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 목적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마음의 연못에 던지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것,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광야 생활의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광야에 머물고 있는 생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쓴맛을 내는 고통들이 많습니다. 이 고통은 주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포함시키고 넣으면 얼마든지 쓴물들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이 단순한 원리를 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인생에 쓰디쓴 경험을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쓴물 가운데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이 아침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부르짖는 귀한 하루가 되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사 형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